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시대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세 전부터 아버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속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이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이 큰 구원의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에 씨를 심으신 분과 거기서 나온 나무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다 하나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생하는 복음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이 복음을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바짝 긴장했어요. 그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꼭 어린 아기가 부모가 떠나면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일부에서 공부한 대로 내가 가지만 나의 대리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했는 말을 다 깨달을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그분이 회개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되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너희가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구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선물.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서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물. 이 세상을 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받고 싶어서 그 성령을 지금 구하고 받고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늘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 궁전을 버리고 내 생명까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다 쓰려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구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나와 하나 되도록 지금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낮은 신앙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니 필요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분이 책임지지 않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다 이루실 능력이 있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11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오십니다. 자, 오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이제 걸어오시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한적한 중턱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는 그 복음을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공부를 이제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오실 때에 천천히 길을 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의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놀라움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은 지난날에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해 나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그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적을 보여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렸지요. 그때 12 제자는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12를 택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1 제자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1 제자들하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면서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두고 호언장담하면서 다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더 힘을 주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예, 우리도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자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부인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심도 썩은 새끼줄처럼 힘이 없다는 걸 주님은 다 아셔요. 어떤 상황이 닥치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닥칠 시험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믿고 호언장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다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 그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별 관심 없이 들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가 겸손히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양무리의 목자에게 당신의 양을 지키시도록 간청했을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꼭 내 모습이에요.
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살펴봤어요. 베드로에게는 억제하지 못할 어떤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저는 이런 성질들이 내 육신 속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마음도 결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본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비루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주셨어요. 보세요. 지난번에 변화산에 갈 때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공부할 그리고 겟세마네 예수님이 마지막 고뇌의 밤을 지내시는 이 기도에 여기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바닷가로 오라 할 때 베드로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결함이 많고 육적으로 태어난 성향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를 예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제자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셨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조차 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정말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만큼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황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고 끝났지요. 우리가 아직은 육에 속한 타고난 기질이나 살아오면서 배양된 이런 악습들이 아직도 조급하고 뛰어들기 좋아하고 이런 성질들이 있지만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어 우리 자신 생명까지 우리 전체를 주님이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결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받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의 그 어떤 성향들을 유전받아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지 그걸 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의 법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사랑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하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하늘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꼭 예수님과 우리가 이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보세요. 농부는 자기가 가진 씨를 뿌린다 그랬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농부는 자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농부로서 자기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려고 천국 복음으로 오신 분이라고 비유해서 실물 교훈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씨를 뿌렸어요. 그게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의 씨거든요. 그럼 내 아버지가 아버지와 꼭 같은 씨를 뿌렸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포도나무다. 이제 비유지요.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뿌려졌어요. 심어졌어요. 그리고 이 미랄이 다시 부활해서 나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와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줄 충분한 생명의 씨를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관계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아버지는 자기 씨를 뿌려서 아들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나무하고 가지는 하나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가지가 됩니까? 예수님의 씨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서는 떠나시려고 하셨지만 당신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지지를 받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섬유질과 섬유질이 연맥과 연맥이 연결되어 이것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책을 펴고 꼼꼼히 읽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정신에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예, 우리의 품성,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변화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생생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가지가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일과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 품성,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은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드러낸 것이고,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으면서도 연합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그게 붙은 가지로서 지금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짚고 확인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면 이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자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늘 한 번씩 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왜 나는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정신으로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제가 걸어간 곳마다 죄를 흘리고 다녔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출출 흐르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이 자신도 모르게 피가 흘러서 빠지는 것처럼 내가 지나온 자옥마다 죄를 흘리고 다녀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럼 예수님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나? 왜 어떤 때는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죄가 자꾸 흘러나오나?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저에게 답을 줬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겉사람은 후패할 것이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인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 붙인 가지가 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생명과 수액을 받아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어떤 인간의 방해로 인해서 가지의 일부가 잘라질 수도 있고 꽃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맺었던 열매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또다시 잎이 피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기까지 될 것이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로 인해서 혹은 내 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꽃 피우고 있는 꽃을 떨어뜨리고 거의 익혀가는 열매를 다 떨어지도록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왜요? 구속의 경륜은 내 안에 내 품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를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모조 복음들이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에 바로 이거구나.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복음이 잡혀지고 만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주변에는 우뚝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우뚝우뚝 설 수 없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 하나 되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포도나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걸 지금 가르쳐줘요.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주를 감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설 수가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서 텅 빈 상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비우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웠다. 그럼 너희들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하고 똑같다. 너희들도 스스로 서고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주는 것으로 받아서 텅 빈 가지 속에 내가 주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의라고는 생명이라고 없는 텅 비어있는 내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의 것으로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마지막 성도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셨고 하나님 속에 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능력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셔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말씀이셨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그 소리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의 소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믿고 따르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소리로서 그분의 사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말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됩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분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살려주셔서 행하고 살게 하실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하나로 보라 그랬지요. 자, 우리 여기 한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낸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열매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지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행위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고 지금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전체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전 인간을 회복시키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접붙여 준다. 자, 좀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창조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되었을 때 이게 다 한 사상이요, 한 생명이요, 하나의 생각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연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만나지고 경험되어 깨달아지는 하나 되는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맛보아 그를 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공부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17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 되는 이게 영생이라 그러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아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주는 생명과 영양소와 성질을 받아서 나무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가지가 맺어가는 그 지식, 그 생명, 그게 아는 것이에요. 맛본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주는 생명을 받아서 너희들도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분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하늘에서부터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다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씨를 받아서 너희들도 뿌려라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실 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것인데 그렇게 전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요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지금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있는 옛 계명이다.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이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가?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잃어버렸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하와에게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이요. 그게 원래 사랑의 법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믿음의 관계를 깨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더 이상 흘러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의 씨가 인간에게 들어가서 죄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랑관계가 깨어져서 하늘의 율법이 인간 안에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서로 지금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 또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있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거 원래 있던 것이다. 여러분,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옛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돌 위에 새겨주었던 그 성문화된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비의 마음에 기록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에다 기록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기록이 되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읽었지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지요. 당신이 신뢰하는 제자들의 생애가 그분의 생애와 같이 중단되지 않는 승리의 연속이 될 것인데 비록 현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대한 내세에서는 그렇게 인정되리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넣어주신 그 씨가 자라서 역사하고 자라는 그걸 주님은 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한 복음이고 희망입니다. 어찌 저렇게 잘 써놨을까요? 진짜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진실이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베드로의 바깥으로 나오는 외관은 어땠습니까? 충동적이고 조급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부인하는 이런 실수까지 저질렀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좌절하지 말자. 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 일이
완성되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큰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 시작이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는 그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때 하늘의 우주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하나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의 생명으로 묶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그 새 창조는 우주 거민 누구보다도 특별한 한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갈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가 하나 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시대소망 1장 임마누엘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에 속한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